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케 하실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11월의 첫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 연속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 3일 예배 말씀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의미에 관한 6가지 공식을 전하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확신한 뒤에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할 때에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6가지 공식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하여 나옵니다. 맨 처음 7절에 보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각대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 정령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보내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어느 날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은 다음에 노아는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도 없을 시에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지으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바닷가에서나 강가에서 배를 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산 위에 올라가서 매 높은 정상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하고 행동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행동입니다. 그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그 백성이 무사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7번 돌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여 행동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6가지 공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이 6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듣는다. 그리고 믿는다. 말씀을 확신한다. 그러면 행동한다. 그럴 때 증거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공식으로 성경은 이 패턴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법칙 중에서 제일 먼저 강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거나 문제에 직면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레마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의 10의 1조를 드려야겠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성경적 원리를 찾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며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여 행동을 시작하면 벽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는 기적의 증거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레마에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된 아벨의 믿음을 시작으로 믿음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본문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간에는 그 인격에 있어서 이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획득, 소유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 소유욕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호흡, 공허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호흡이라는 말은 생기, 곧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호흡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또 다른 뜻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여 젊은 나이에 인생을 공허하게 끝마쳐버린 삶.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호흡, 하나님의 숨, 생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숨을, 생기를 갖고 있는 어려운 삶이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형에게 살해당해서 젊은 나이에 공허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아벨이란 뜻으로 그게 바로 공허라는 뜻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벨은 정직한 사람이며 그리고 의인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형식주의자였으며 중심되는 은혜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인격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원칙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능력 아래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단지 지식에 의해 또는 자연적인 양심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지식에 의해 또 자기 양심 따르는 데 의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는 그들이 드린 제물에서도 차이점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속죄의 희생제물, 즉 양떼 중에 첫 번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직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만이 자비를 바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단순한 감사제, 즉 땅의 첫 소산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감사제는 죄에 대한 고백도 속죄물의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차이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준비되지 못한 근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도 바로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도 있을 것이요. 또 세리와 같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도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분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꼽아놓고 창세기 4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공략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소돔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드시려나니.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 자체도 받지 않았다. 사람 자체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재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즉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쁘게 받으셨다.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은 연락했다라고 되어 있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석은, 이 대목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구별이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분명 살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의미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사건에 관한 성경적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물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도 드렸는데, 자기 나름 열심히 드렸는데, 드린다고 드린 건데 왜 인물 자체도 거절하면서 왜 그 예물을 안 받으신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제물에는 생명, 피가 없는,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음이 지적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자신의 범죄를 깨달자 수치심과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나무 잎사귀로 옷을 헤입었으나 완전한 처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막 이렇게 막 오래 가지도 못하고 막 좀 있으면 말라 부시시 막 가루처럼 막 비비면 떨어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나 완전한 처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이 그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피 흘리는 제물이 바쳐질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림을,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다시 오늘 보면 11장 앞으로 가보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제사의 예법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거듭 표명했지만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곡식들 뿐이니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석은 이런 가인의 제사를 가리켜서 자기 의에 근거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제사. 내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마치 가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다른 두 가지 길은, 가인의 길은 십자가가 없는 종교로서 예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생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을 지적할 때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겪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겪어왔고 저런 장로는 뭐하고 건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을 저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서입니까? 그것은 이 제사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성경적 전통적인 해석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의 아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벨이 의인일까요? 아벨이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아벨은 그의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무엇을 우리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고.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즉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잠깐 TV에 이래 고속도로 사고 8시 몇 분에 해주는 그 프로는 잘 모릅니다. 잠깐만. 음주운전 사고는 꼭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꼭 음주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 6살짜리를 대낮에 마포에서 치갖고 전봇대가 넘어져갖고 그 엄마가 매일 낙골당을 간대. 그래서 내 가슴에 담고 집으로 가자, 호주머니에 넣고 철수야 집에 가자 이러고 그 젊은 엄마가 매일 낙골당을 간대. 근데 그 음주운전자가 뭐냐면 과거 전력 음주운전해갖고 벌금 200만 원 겪은 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해서 결국 사람 생명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의 삶 전체를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석은 우리에게 분명 그것을 해석해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 전체를 문제시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교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도 참석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 전체를 문제시해야 된다고 주석은 지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의 삶은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삶의 해괴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해괴가 없는 그런 종교의 삶으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았다는 게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출발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사람 자체 그 인간성 자체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핵심입니다. 여기에 걸릴 수 있어. 딱 여기에 우리 걸릴 수 있어. 빠져나갈 수 없어. 딱 여기에 꼼짝 말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그의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없었습니다. 비록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또는 부자가 재미로 던지는 너무 재밌으니까 꾹꾹 씹고 고기를 씹다가 그 입안에 질근질근 씹은 그 고기 기름이 안 넘어가니까 그걸 저는 각색해 봅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밥상 앞에 쭈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자 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던져주니까 그것도 배고프니까 나사로는 주워 먹어도 부자의 입에서 나오는 기름 넘어가지 않는 씹히지 않는 기름 덩어리를 주워 먹어도 그런 나사로는 나사로토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름의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 품에 앉았습니다. 뭡니까? 비록 우리가 인생이 거지 발세 때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나사로토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간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 이전에 가인은 그의 삶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예배는 삶의 결정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의 결정이다. 예배는 삶의 결정이다. 형식이 아닙니다. 녹아서 삶의 결정입니다. 엿새 동안 재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한 주간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살아온 삶을 가지고 가서 주님 이렇게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임이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설레이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와, 무슨 주일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이래 빨려? 주일도 아니야 그 사람들. 아 무슨 일을 이렇게 빨려? 아 진짜 미치겠네. 기다렸지. 왜 이래 길어지노? 주일이 왜 이래 기노? 그래서 수요 3일 예배가 세계에 없는 예배가 우리나라 유리에 생긴 거 아닙니까? 길어지니까 너무 기니까 주일에서 주니까 그 중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예배 철야 예배 매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기도 할렐루야. 그 예배의 원수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유래가 우리나라입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런 거. 예.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 수요 예배도 있어.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 교회 이런 거. 예. 그런데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일이 길기 때문에 가인 같은 사람 왜 일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미치겠다. 돌아서면 일요일 온다는 거지.
차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마치 주사님,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안 드렸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그런 생활, 신앙, 믿음의 생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 경험을 말합니다. 과거에 세상만 보입니다. 딱 세상만 보여요. 답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생활에는 믿음이 없었으며 그의 예비 행위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참으로 그 삶 자체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삶이 예배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맞으시면 아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딱 일요일 날만 약간 다른 모습이야.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몸을 비행기에 얹어 타고 가기도 하고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거 떨어지면 다 죽어. 그걸 못 믿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절대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은행을 믿지 못하면 내 귀중한 재산을 맡겨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비행기를 탈 수도 은행에 맡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정신은 곧 실로 드림의 정신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다.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희 견해는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는 살아온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내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이 내 살아온 은혜를 다 쏟아내서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가치인데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참 말씀의 은혜 그걸 기준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온 삶이, 예배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녹아서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기쁨,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쏟아내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설교 듣겠어. 이처럼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 것, 예배의 정신이 바로 드림의 정신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게 예배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진실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체를 드린다는 도시로 그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 즉 시바지, 여기 시바지야. 첫놈이 제일 건강하니까 그거 갖고 계속 제사를 키워놨는데 그 시바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건강한 게 이제 거기 시바지인데 그거 드려버렸어요. 이 아벨의 제사 행위, 즉 예배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다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며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설교 들으러 왔다? 좋다. 설교 들었으면 설교대로, 설교한 대로 삶을 산다? 와. 그러려면 100번, 1000번 설교 들으러 나오셔야죠. 그런데 설교 들은 대로 믿음으로 안 살면 뭐야? 아벨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벨이 던진 그 진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며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자선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여기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앞에서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드림이 없는 예배란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없다면 삶의 우리 자체를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가식 위선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자기의 의를 나타내요. 세리와 같은 믿음, 하늘을 보지도 말고 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으로.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예배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 되시는,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엿새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시작. 엿새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엿새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녹여서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도 저는 말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라고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혜의 영을 달라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깊이 깨달아 바르게 깊이 정리하여 바르게 깊이 담대히 스포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참 어눌합니다. 참 어눌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6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감당치 주체치 못해서 오늘 예배에 나와갖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고 나오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는 그걸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 네 표현대로 하자. 나는 네가 나에게 드렸다는 그 참된 예배라는 거 그거 단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그러신다면 그날 분명 짧은 그날 언젠가 눈 감았는데 뜰 수 없는 그날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는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눈을 잠깐 감았는데 뜰 수 없는 그 짧은 찰나 그 번개보다 더 빛은 뭐 1초에 7번을 이 우주를 돈다지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눈을 잠깐 감았는데 뜰 수 없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표명하는 참된 예배라는 그거 나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너에게 받은 적이 본 적도 기억나지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마음을 달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고 확신하고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사렛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증거의 삶을 얻어야 될지 믿습니다. 들었다면 말입니다. 그게 설교 들으러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 저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한다. 제가 그랬죠. 제 인생에 그 기대에 걸지 말라고. 저는 어눌하다. 발음도 어눌하고 그래서 팔이 부러지라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라고 주석 보고 공부하고 많은 텍스트를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페이지 10페이지를 설교문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드려지는 오늘 본문의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습니다. 천수로 따지면 더 가까운데 그럼 우리는 한참 멀어. 천수로 따져도
아담의 아들이 드린 것, 바로 직계손이 드린 걸 거부해버렸습니다. 인격 자체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슨 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적당히 드렸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번에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도 저는 예배를 드린다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법 여러분 제가 더 잘 지킵니다. 저는 지키려고 정말 차를 운전할 때도 최선의 노력을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뭐 신호 항색에 멋지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적으로 교통법규까지도 어기려는 마음은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살지도 앞으로도 살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하나를 놓고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세상법 제가 더 잘 저는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세상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했어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목사니까 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쪽에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자율적,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렸습니다. 이래 되면 코로나19는 기회가 됩니다. 아이고 잘됐다. 비대면으로 가라. 누구보다 비대면을 외친다는 겁니다. 적당히 드리는 사람들한테. 근데 아벨 같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하늘이가 지금 저기 보고 있습니다만 하늘이가 일춘기가 와갖고 엄마가 책을 읽었는데 일춘기래. 좀 있으면 웃어주지도 안 하고 그런데 진짜 할머니가 이렇게 동영상 오는 거 보면 하늘이 보고 하늘아 슈퍼맨 하면 막 이래 슈퍼맨 하면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소용없어. 하늘이 할머니 보고 웃어주지 그렇지 않아. 그제 어느 날 집에 와서 하늘이가 집에 왔는데 할머니하고 마주친데 막 그렇게 깔깔. 그래서 집사님한테 역시 대면해야 돼. 이래서 비대면은 안 된다. 하늘이도 비대면하면 안 돼.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이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가인 같은 믿음은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좀 딱 그 노선에 서야 돼. 무조건. 그러냐 그럽니다. 그러면 속으로 가로 열고 그런다. 세상법 그렇게 잘 따르면 당신 그런 세상법 잘 따르나? 그런 어문을 저는 제 나름에 어머는 그런 기준을 잘 두나? 하나님 법이 무슨 상위 세상법 위에 우리는 하나님 법에 따라야 돼. 물론 강요는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인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그러라니까 얼싸구나 입게도 하고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온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의 삶도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